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 경고를 만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덜지나 덜짐승들이 단체로 막 도망을 가요. 또 새들도 막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고 피신을 못하는데 동물들이 지진이 오는 것을 먼저 압니다. 전자제품을 사시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잘 안 읽어요. 저부터도 잘 안 읽습니다. 글씨도 작고 내용도 많고. 그러나 그 제품을 잘 사용하고 오래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주의사항 같은 게 있죠. 워닝해서 경고. 여러분들이 약을 사서 드실 때도 보면은 그 종이 박스 안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약은 어디 먹는 것이고, 또 보면은 주의사항.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고 약을 드십시오. 하나의 주의사항이면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파란불에서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노란 신호등이 들어오고 바뀝니다. 그 노란 신호등이 바로 경고죠. 이제 빨간 신호가 될 테니 직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찰칵 찍혀가지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한 2주 전인가요?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배가 자꾸 불러온다. 임신할 나이는 아닌데 살이 찌는 것 같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는데 자꾸 그 현상이 계속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난소에 종양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경고라면 경고죠. 정상이 아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무시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참는 것이 덕이라 생각하시고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병원 가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현상, 우리 육신까지도 때로는 경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겨두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집안 식구보다도 지난 3년 동안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10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더러움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함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18절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이야기는 발꿈치를 들고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한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 그러면 주님을 팝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팝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우리라고 같으면은 조청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찍어 먹죠. 유대인들은 국물이나 포도주나 초나 이런데 찍어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주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요원 중에 사랑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시편 41편 9절 다윗의 시가 다윗은 신하에게 배신당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배신을 예언한 말씀이 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측근 가장 가까운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그 중에 12사람만이 사도로 구별된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물론 바울도 나중에 부름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부름받은 12명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임을 받고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맡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가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 진실한 제자가 아닌 제자인 척 처신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는 무익하게도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을 챙길까?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빼돌렸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씻어드리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지 왜 허비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제를 위함이 아니라 돈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수입이 많아지면 그 가운데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불평을 한 것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게 되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대로 따를 것인가. 실패한 자들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11명의 사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켜 결국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불행한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서 회개할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끌려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사탄에 점령당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주님을 등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절에 밤의 어두움 속으로 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어서 캄캄했지만 이것은 결국 가룟 유다의 캄캄한 영혼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고 결국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으며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떠나고 나자 11명의 사도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확정되었고 시간 문제란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확정되었기에 주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온 인류가 기다려온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광이죠.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죠. 온 인류, 온 우주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왕노로 됐던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다 완성한 이후에 하늘 보좌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주님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고난에는 관심이었고 십자가에는 관심이었고 하나님 보좌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들은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아직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가실 곳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가실 텐데,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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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문에 나는 가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그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어 올려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의 삶은 매우 짧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신실한 선지자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죽음을 건너뛰고 천국 시민으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긴 어둠의 터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제자들은 다른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곧 경고였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오래 참으시며 믿음이 약한 그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한 명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몸을 피 흘림을 당하시며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 천국 가셨죠.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영락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담임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도 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서 통합적 교단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님 계신데 방문을 했답니다. 한 목사님이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교회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대단한 해결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경재 목사님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명령의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을 한 목사님이 아마 마음에 평생 동안 새기신 것이고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립을 하고 서로 대결을 하고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듣고,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잘 수습을 하고 조금 일찍 은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학, 또 어떤 리더십의 어떤 원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고 정답이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 키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해답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베드로는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온다고 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커바디서 도미네.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기억나십니까? 오래됐죠? 아마 한 3, 40년 더 됐을지도 몰라요. 커바디스.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 소설에 보면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여기서 도망을 쳐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소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설하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데 이 본문에서 아마 그런 소설을 영감을 받아서 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시는 길을 가시는 것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지치고 힘드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호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소설 속에 베드로가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혈기에 급한 성격에 열정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못 온다고 합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베드로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를 못한 것이지요. 3년 동안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으면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베드로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성경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3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결국 두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꽤 긴 기간 동안 경고하셨지만 유다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을 결국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그의 입술도 달랐습니다. 한 입으로 2가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던 그가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또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때로는 찬송할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